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게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출애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본이 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거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첫째 아들의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압제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대신 희생당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완전히 열심으로 살아간다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이 제사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고 또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른 채 하시고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흠결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죄를 모른 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무슨 일에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지만 이것이 매년 계속되고 매번 계속되다 보면 그냥 제사가 형식화되고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제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형식화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여전히 지켰고 그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그 결단하는 제사가 아니라 매년 그냥 시간이 되면 때에 맞춰서 해치우고 마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죽음에 무덤덤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간신히 살려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 죽어간 그 사람이 했어야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차라리 살았더라면 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한 뒤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았으면 이 세상 가운데 해냈을 그 귀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삶까지 그 삶의 목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의 한 구절로, 형식화된 한 구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기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의미 자체가 빈민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민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빈민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 사람들이 잠시라도 함께 있기를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따르면 당시 향유는 꽤 값지고 비싼 물건이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그 베다니의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귀한 것을 팔아서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을 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머리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한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비했던 이는 바로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이 있고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잔인하고 힘들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에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영어에서 파생된 말로 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이것이 항상 맞닿아 있죠.
이 절기는 항상 봄에 찾아옵니다. 봄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